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장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이끌어주심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오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이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그리고 예배의 나중까지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주장하여 주심을 믿기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에 내가 보시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노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저를 도와주시니 아니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를 지키는 자와 속임성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사무신경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대계자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29장입니다. 성도야 함께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원과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좋게 여겨주셔서 많은 자원을 내려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였지만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들은 아쉬워하며 우리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 거짓되고 좋지 않은 것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믿음 없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 늘 경험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들은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한 많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받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봐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소망하는 것이 있고 우리들이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하여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우리들은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현재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 교회가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평화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일정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 믿음께 2021년의 교회 일정을 하나님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세우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일정을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으로의 교회 일정 위에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그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온 우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이다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사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손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건강히 다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이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은 누구에게 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 준 것이냐? 예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받아치셨을 때 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원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잠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왜 그를 믿지 않냐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이 그 권한을 주었다고 하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여러 차례 의논을 한 끝에 예수님께 결국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이 원로들이 모르겠다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원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원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권위의 부재,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권위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을 이렇게 쉽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적이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본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위의 부재. 그 권위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정이나 혼란과 그리고 반항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리고 자꾸 벗어두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권위라고 하는 것이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벗어놓아야 하는 것일까? 저는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그 이야기들, 그 모습, 바로 그것은 권위의 부재가 어떤 일들을 가져오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그 권위를 인정하는 속에서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폭력이 없는 국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중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조되는 그런 태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엎드린 에스겔, 그와 반대로 히브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당시 히브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히브리들은 무척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거북해하고 발끈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히브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히브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의 삶이 신앙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줄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의 믿음과 그리고 기대를 배반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패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본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선으로 대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곧잘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그 반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에스겔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법률적인 그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꼭 법률적인 그 관점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인 그런 시각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리이며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권위를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오늘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그러면 사람의 의도 역시 존재합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도리를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타인에 대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의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하나님의 그 형상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은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에스겔이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묻고 계시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상황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로 이 시간은 언제이냐면, 나라가 망해서 히브리인들이 멀리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 과연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웃음이 과연 넘치고, 그리고 과연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리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멀리 다른 나라로 끌고 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한다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참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에스겔이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에스겔을 세웠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에스겔이 외부에서부터 그에게 힘이 들어온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성경은 루아프가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아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척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루아프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루아프라고 하는 이 말을 개역 개정은 영이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하지만 공동번 성경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기운을 불어 넣으시어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다. 독일 성경 루터판을 봐도 공동번역과 비슷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판이나 공동번역은 당시 에스겔의 그 처지를 고려하며 루아프라고 하는 이 말을 기운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옮겼습니다. 당시 에스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라고 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이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는 하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모습 속에서 무기력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 말은 상심을 이기고 일어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는 이 언급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는 이 말이 상심을 이기고 일어서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것은 그 상황을 극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에스겔이 그 상황을 일어서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2절은 낙담하고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신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에스겔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을 보시고 그에게 일어서라고 말을 보내시며 그에게 일어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올바른 그런 궤도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에스겔이 그 자리에서 다시 기운을 내서 일어서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히브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말이긴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들은 때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비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그 모든 것은 어떤 결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미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삶으로 우리들이 먼 훗날 어느 날에 우리 과거를 회상하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에스겔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포로지로 끌려온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리고 반항으로 에스겔은 나아가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때로 우리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하나님, 우리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우리 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가 33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소중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기뻐해 주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것은 이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믿음을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이 예물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주신 자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언제나 주목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우리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월 7일에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정표가 올해 좀 늦게 나왔습니다. 2021년 교회 일정표가 이번에 나왔는데 교회 일정표가 두 종류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연간 일정표 그리고 분기별 일정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 4분기 교회 일정표가 연간 일정표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2, 4분기 교회 일정표는 3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일정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붙이려고 했는데 이걸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걸 교회 뒤에 제가 붙일 생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이 일정표 어느 정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 이름들이 오늘 주보를 통해서 나왔는데 얘는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야기로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규정들이 새로 강화가 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스위스 밖에서 스위스 안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몇몇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스위스 밖에서 스위스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바뀐 규정들 여러분들께서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5명 이상 모였을 때 5명 이상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벌금 부과된다고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그 청년들 예비하신 후에 트럭 타고 가실 때 특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200프랑의 그 벌금이 부여된다고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다 잘 이 방역 수칙들 지켜주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할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연 성도님.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수연 성도님은 독일 이 국경 지역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또 거리 두기 우리 좀 잘 지키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5장을 하나씩 드리고 또 하루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이보시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